아멘.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 영에 이루신 완벽한 구원이 우리의 이 육신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즉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통해서 묶인 자가 자유하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갇힌 자가 해방받게 되는 이 구원의 날을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그것을 우리의 육신의 삶에 이루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나서 우리가 최대로 얻은 두 가지의 혜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 속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망만 바라보고 그 사망의 종노릇 하여 살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사망의 종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면은 오늘 우리의 인식부터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육신을 향하여 육신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끝났다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것은 죽고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났다라는 우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왜 그 은혜를 주셨을까요? 나에게 왜 그 은혜를 주시고 나를 그렇게 세우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서 이끌어내서 밝은 빛을 보게 하신 이유는 지금 4번이나 말했는데, 4번이 아니라 4시간이나 말했는데,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우리가요, 어렸을 때부터 수련회 가면 이거 못 외우면 밥을 안 줬어요. 자,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여기는 불러냈다 그랬고요, 다른 데 보면 흑암의 권세나 이런 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변속간에 휴대폰 빠지면 그 기분이 어떨까? 지금이야 방수되는 폰이 많아서 빠져도 금방 안 죽어요. 그러니까 씻으면 돼. 근데 옛날에는 빠지면 그냥 액정이 나가버려요. 그냥 끝나요. 150만 원짜리가. 옛날엔 또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유행이라 바지 한번 잘못 벗었다가 휴대폰이 변기에 풍덩 빠지면 내가 왜 태어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어쨌거나, 자,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얘기는요, 그 몹쓸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흑암에서 건져냈든 어두운 데서 불러냈든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 사망 가운데 구속되어 살았던 우리를 자유 주시려고 우리를 저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가지고 우리에게 빛을 보이신 것은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자, 이게 뭐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 완벽하신 구원의 날을 누구더러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나더러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냔 말이죠. 매일의 삶 속에 내 앞에 내 육신의 삶의 모습으로 들이닥친 그 일들 때문에 똥 씹은 표정을 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미우면 밉다고.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은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왜요? 이따가 오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오늘 우리가 어두운 데서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타며 그렇게 이 육신의 삶 가운데 붙잡혀서 마귀의 그 종로로 타며 살았던 우리를, 그 마귀와 마귀의 일을 완벽하게 멸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고 건져내셔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은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고요. 이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구원의 날을 선포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나눠드린 그 제 설교 교재 4페이지 밑에인지 5페이지 위에인지 모르겠어요. 제 거랑 페이지가 좀 달라가지고. 자, 결론 해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4페이지 중간이래요. 괜히 페이지는 바꿔가지고.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받은 나의 일이 뭐냐. 여러분,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잘려본 적이 있거든요. 왜 잘린지 아세요? 회사에서 맡긴 나의 일을 잘 못하니까 자르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사시겠어요?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현실을 바라보고 주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값어치로 알고, 자, 5달란트가 많아요? 2달란트가 많아요? 1달란트가 많아요? 땡. 자, 이 5, 2, 1, 이 달란트의 개념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더 많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신 건 똑같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라고 사명을 맡긴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알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를 맡겼든, 아니면 예배자로서의 뭘 맡겼든, 아니면 나에게 무엇을 맡겼든, 내게 주신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인하여.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민낯을 보자고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해요. 이거는 사명도 아니고 직분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할 만하면 해요. 그런데 내 기분에 뭔가 조금 잡치면, 그리고 내가 상황이 조금만 안 맞으면 안 해요. 누굴 위한 봉사고 누굴 위한 사명입니까, 이게?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과 21장에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는, 이 복음 때문에 저 로마에 가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예언자들을 2번 만났는데, 바울이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예언자들 2번을 만났는데, 이 예언자들이 둘 다 이 끈 주인이 이렇게 묶인 것처럼 로마에 가면 묶인다. 그러니 가지 마시오. 당신 피해봅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 때문에 내가 유익해야 되고, 복음 때문에 내가 복받아야 되고, 복음 때문에 내 이 육신의 삶이 편리해져야 된다는 이러한 뭔가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육신의 잘남을 인하여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우리는 그 현 주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각 교회마다 직분자들이 12월 달을 기다린대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왜 12월 달이 기다려지느냐? 자, 12월 달에는 임명하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2월 달 되면은 저 이제 그만할래요 하려고.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죠. 누구를 위한 봉사이고 누구를 위한 사명인지. 우리는요,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의 고백처럼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나를 인정한다면요, 또 하나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고.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은 내가 주인이었던 옛 나의 모습이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제 그래서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 내가 거듭난 자로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전에는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 육신의 만족과 이 육신의 요구와 이 육신의 편리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 말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셔야 돼요. 그냥 이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예수고 나발이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에, 내 어떤 상황과 형편과 맞지 않으면 그것이 우선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복음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은혜가 감당케 하는 것이지. 기도서 2장 11절 시작. 언젠가는 외우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나타나? 그 다음 12절. 자, 앞에만 시작. 자, 그러면 11절하고 요 12절 지금 읽은 곳까지만 같이 이어서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느냐? 자,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산대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도록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신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니까, 이때까지는 저 경건하지 않은 것이 재밌었고, 저 경건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했고 노력했고 우리의 한평생을 바쳤는데, 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모든 정욕을 다 버릴 만한 믿음을 자라게 하시더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시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심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은 자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곳이 어디냐? 저기 산속에 처박혀 사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것을 다 등지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어디에서 살고? 이 세상에 살고. 그러면 이 세상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여 그 성장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며 우리가 뭘 하느냐?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지막,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무엇을 아름다운 덕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이제 성령 받았으니, 그래서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내 육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전에는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이 육신의 삶을 드리자라고 우리가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요, 맨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건 똑같아요. 자, 어린아이도 사람입니다. 갓난아기도 사람입니다. 자, 초등학생도 사람이에요. 중고등학생도 사람이고요. 대학생도 사람이에요. 장년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즘은요, 마마보이들이 더 많아서 대학생들도 마마보이. 대학생들도 마마보이.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한테 요구하듯 요구하는 그 어떠한 카테고리만 다를 뿐이지, 갓난아기가 엄마한테 요구하듯 그렇게 요구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은혜를 인하여 매일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가난하기처럼 하나님 앞에 맨날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우리의 육신에 있는 부분만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요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틈이 없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진 않았어도 내가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는 걸 가지고 일할 수는 없어요. 맨날 보호받아야 되고, 맨날 관심받아야 되고, 맨날 똥 닦여야지, 기저귀 갈아입혀야지, 밥 먹여야지, 뭐 해야지.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그턱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은혜 받기 전에 하도 답답하게 막 큰아들인데 30이 넘으신 분인데 하도 답답하게 하니까 저걸락했다고 미역국을 먹었다고. 그 미역국이 목질러 죽지.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자, 30이 넘은 장년이 부모가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냔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성장시키니까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그것을 인정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성령을 부으셨는데, 그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일하셔가지고 오늘 우리를 굳건하게 하셨대요. 자,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인정되어지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해진 분이에요.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내가 굳건하다라고 인정하고 사시나요? 아니면 문제가 딱 내 앞에 닥치면 그 문제가 산만하게 커 보여가지고 엄마야 깜짝이야, 그리고 놀래에 자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시는지요? 자, 바울 서신에는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삼으셨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그 보증, 어떤 약속? 넌 내 아들이야. 너는 그냥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 예수와 함께 저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로서의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약속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22절 이어서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인치셨대요. 인을 쳐. 자, 우리가 다 서류를 꾸며도 도장이 안 들어가면 그 서류는 가짜 서류예요. 도장도요, 필요한 도장이 아니고 막도장이 찍히면 그건 가짜 서류예요. 인감 도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각자 인감 도장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감 도장이 찍히면 그 서류는 자기 고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도 위조하고 복사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해요. 도장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무리 정교하게 잘 파도요, 이게 컴퓨터에 딱 하나, 세계에 딱 하나 그 인감으로 딱 등록된 게 아니면요, 삑 하고 안 맞더라고요. 인감 도장을 잃어버려서 비슷하게 판 적이 있어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인감을 새로 만들어서 그 인감으로 다 다시 찍었어요.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넌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내 나라의
상속을 받을 내 아들이야 라고 인을 찍으셨대. 인. 그리고 보증인을 누구를 세웠냐? 성령을 세웠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면 성령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인정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 삶이겠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건 좋은 일이에요. 어지럽힌다는 얘기가 막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자, 이 땅이 지금 그 도둑놈의 세력들이 득실득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을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자, 이 육신에 속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육신의 질서를 더럽히는 건 괜찮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이런 잘못하는 건 말고요. 마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멸망시키려는, 그래서 그를 지옥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세력들을,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지신다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해놓으신 그 구원의 일이 받아들여진다면, 아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가 굳건하여진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 삼으신 것이 내게 받아들여진다면, 육신의 원함을 위해 살았던 나의 삶의 방향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 다녀도요, 내 이 육신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이 뭐예요? 기도. 내 이 육신의 원함을 이루려고 기도해. 내 육신에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봉사해. 내 육신에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예배드려. 이것이 방향 전환이 돼야 된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신앙생활까지도 나를 위해서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확실히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육신이 쓰임 받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그 삶의 방향으로 오늘 우리의 생각부터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거기 쓰여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육신의 원함, 즉 십자가에 죽은 것,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았던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의 전환부터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세대가 우리 하윤이, 시온이 4살, 5살 요 세대입니다.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배알이 틀려보세요. 바로 쏩니다. 각자의 이 루트는 좀 다르지만 우리 시온이는 어떻게 흉내도 못 내.
우리 하연이는 그것도 흉내를 못 내. 걔들만이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봐요. 지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생떼를 부리잖아요. 그러면 달래요, 처음에는. 그리고 알아서 해줄게. 그리고 해줘요. 그런데 그게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그 뒤는 알아서 생각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 받은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어린아이들 같이 우리의 요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주여! 믿습니다. 그만해 임마.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왜? 하나님은 다 줬다는데. 야, 다 줬어. 야, 내 아들과 함께 다 줬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방언기도 하고.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언기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금식기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작정기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기도의 단서는 딱 한 개가 있습니다. 기도의 단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아시는 말씀인데 생각이 이렇고로 만날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기도하는 목적, 기도하는 방향이, 자, 그 뒤에 뭐예요? 내가 행하리니.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리니 그 말인데요. 그 뒤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육신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기도라면 한 끗 차이인 것 같아도 방향부터가 다르다는 얘기죠. 자,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그 성경에 나타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바로 직전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무화과나무 저주한 걸 보고 예수님, 무화과나무 저주한 게 말랐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믿음을 들이대고 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기도한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 해요. 자, 그래서 저기에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읽으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예요? 미쳤지. 아니면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라든지, 벌써 저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분리하고 분산시켜서 내가 믿을 만큼만 믿어.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충하는 거예요.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누가 믿겠어요 저 말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구덩이 파내지 않는 이상 그 산이 어떻게 없어지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믿으래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걸 믿으란 얘기죠. 무엇과 같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라고,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주의 말씀도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어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요. 자, 우리가 믿으니까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뭐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의심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했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내가 너 아들 줄게 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얻으려고 자기의 방법을 다 써보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24년 동안을 침묵하시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십니다. 내년 이맘때, 좀 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자기 좀 힘이라도 더 있을 때.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래. 그러니까 끝났어, 이제 안 돼라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다는 이야기가, 야 내년 이맘때 아들 줄게. 하나님 작작하세요 좀. 아브라함의 말이 그래. 하나님 작작 좀 하세요. 아브라함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작작 좀 하시지요 하나님.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하시지. 무슨 신보입니까 그게 도대체.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비웃어 이르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니까요. 구원받았다고 인정한다니까요. 천국 간다고 우리가 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안 바뀌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 노력 얼마나 내가 이게 힘겹게 노력한 건데 이거나 좀 잘 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직장이나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돈이나 좀 잘 벌게 해주시고, 내가 좀 건강하게나 좀 해주시고, 내 자식이 좀 지혜로워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건 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마저도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의심해요.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실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는 금식에 돌입하고 작정기도를 돌입하고 은사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려면, 거듭난 자로서 살려면 요 작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근데 그건 쏙 빼먹어요. 참 희한하죠.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23절은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냐? 자,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사랑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불길 같은 성신이여 어쩌고 저쩌고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하고 집에 돌아가도요, 애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이 새끼가 하고 그냥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확 올라와 버려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 봐요. 저만 그러나 봐. 죄송합니다. 저는 희한하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왠 줄 아세요? 이 육신을 위한 그 모든 탐심이 골로새 3장 5절에 우상숭배래, 우상숭배. 자,
자,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권하기를, 주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에게 권하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그러면 우리가 그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이 세대를 따라가면, 세상이 주는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유하면 어느새 우리는 또 세상에 속한 자가 돼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튀어나와요. 그런데 내가 안 본받는다고 안 본받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즉슨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시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이 작업을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작업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3절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떤 옛사람?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구원받기 전의 사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돼요. 자, 우리의 심령을요, 날마다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자, 여기는 에베소서는 새롭게 돼요. 자, 여기 로마서는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요 작업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 요 작업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에 빠지는지 아세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누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이미 죽게 만든 그 자가.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거듭나기 전에 삶을 살 때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 이 육체의 원함과 이 육체의 정욕과 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게 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통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과 마음으로 시인해야 돼요. 요것이 시인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현실에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본질상 진노의 삶을 살아요. 자, 이 일들을요, 오늘 우리는 생각과 마음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입으로 이 성령께서 하신 일을 선포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시인은 우리의 삶이 동반된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몸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나의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 성경을 그만큼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는 이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3절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버지와 아들 아니지 갑자기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네 깜짝이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 것들이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라.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라. 베드로전서 5장 9절 야고보서 4장 7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자, 이 외에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아는 것도 자신이 없어.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하게 할 시험만 주시지. 그러니까 그 시험은 우리를 양육하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시험이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야 가자라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가 가거라. 자, 이 말씀들을요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얼마나 잘 알아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16절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믿는 자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자, 의인의 기도와 믿는 자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따가 끝나고 찾아보세요. 다 알려드리면 재미없잖아. 자, 믿는 자의 기도, 의인의 기도. 병든 자를 일으키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알면 뭐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다시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이 땅을 지면을 적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그럼 나는 뭐가 문제냐? 우리는 이걸 지식으로만 알 뿐이지 진짜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 우리의 믿음이요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로는 우리가 너무나 철떡같이 잘 믿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나는이라는 이 질문은 쏙 빼놓습니다. 나는. 자,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럼 나는. 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럼 나는. 모세는 이렇게 순종했는데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나는, 성령 받은 나는. 오죽하면 고린도후서 10장 2절부터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신령한 떡을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셔서 그들은 다 신령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떡과 음료는, 그 신령한 떡, 그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거기에 말하면서 다 같이 신령한 것을 먹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들 중에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자, 이 말은 그래서 지옥 같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요 확실하게 이 약속은 이루어진 거예요. 뭔 약속이요? 내가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사망의 영이요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는 다 사해져서 출애굽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의 삶의 믿음의 삶이 아닌 현실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그들은 고생하고 그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고통당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쩌면 똑같은지도 몰라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으니까, 내가 예배를 무슨 예배 드리니까, 내가 헌금을 어떻게 하니까, 내가 봉사를 어떻게 하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현실과 왜 동떨어져 있는가? 성경의 인물들은 분명히 그들의 현실에 나타났어요.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뭐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면서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왜 이것이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아프다면요, 지금 아파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목회자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와서 목사님께 기도 받았어요. 저 나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여러분 인정하고 돌아가실 분 계신가요?
아니면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고 또 기도 요청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 이미 마음에 굳게 결정했어. 목사님께 기도받는 건 형식적이니까 기도는 받아야 되고 기도받은 다음에 바로 병원 갈 거야. 자, 요새는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그 병이 고쳐진다고 말하면요,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한때 역사책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 셋째 딸 은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야, 너희 아빠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너도 교회 가지는 않지? 요새 애들의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려고 했는지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 머리에 든 생각이 그래요. 아빠가 교회에서 일한다고 해서 너도 교회 가지는 않지?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러면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아빠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입장이 좀 곤란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애들을 어떻게 전도할 거냐, 그런 어떤 이 걱정이 살짝 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은 전체적인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자. 다른 거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인정되어지는 내가 되자 라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 안에 거해야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일이 나의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나의 일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내용인데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로마서부터 거의 10분의 9가량이, 10분의 8가량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동해번쩍 서해번쩍 했겠는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했겠는가, 다른 사도들보다 얼마나 훨씬 더 바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일했겠는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바울이 믿음이 대단해서였을까? 아닙니다. 바울이 그러면 건강해서였을까? 아닙니다. 바울이 똑똑해서였을까? 더더욱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말하면서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의 제자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한 자가 되어 난 자 같은 자기. 그러니까 되담한 놈이라는 거지요. 자, 조산에서 난 아이들을 보면은 인큐베이터 들어가지 않고선 못 살아요. 그렇게 되담한 놈 같은 나에게도 그 빛으로 나타나 그 은혜를 보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그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전까지의 자기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기를 심히 박해했던 자기. 그래서 성경에서 자기를 표현할 때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다.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서 난 자 같은 그런 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8절부터의 얘기예요. 그래서 10절에, 자, 교재 보시는 분들은 같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까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건,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건, 내가 거룩해지려고 의롭게 살려고, 내가 안 더러워지려고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은혜가 양육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달란트, 그 가문의 그 아름다움, 그 영광,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바울의 잘남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바울처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기를 심히 박해한 쓰레기 같은 놈인데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함이 깨달아져서 그 은혜가 나를 양육하니까 모든 사도들보다 주의 일을 향하여 더 많이 수고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더라. 그러니까 그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은혜가 커지면 나의 지식의 말이 작아지고, 나의 지식의 말이 커지면 은혜가 작아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딱 한 가지 오늘 결론으로 맺을 말씀이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은 이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일이 보여지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그 천군 천사로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하셔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믿음 달라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 은혜 아니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또한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복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으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깨닫지 못하면요,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서 절대 들리지 않아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계속 보증하시고 계속
계속 오늘 우리 안에 증거하세요. 너는 하나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르치시는데, 깨닫게 하시는데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인정도 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적인 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막 그리고 우리가 높여드려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이 안 이루어져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구할 것은 구해야죠. 근데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마! 라고 한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구하지 마! 라고 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꼭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야, 내가 다 주니까, 내가 다 줄 테니까, 그리고 나에게 가장 귀한 그 아들과 함께 다 주었으니까 너희가 이것만 믿으면 돼.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굳이 곧대로 구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 생각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누가복음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인정할 수 있는 힘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사람의 지혜와 그 가르친 말은 작아진다. 그리고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할당 범위를 좀 넓혀가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할당 범위를. 시편 90편에 보니까 인생이 70이요, 인생의 나이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마지막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 마지막을 향하여서 달려가시지 마시고 영광의 시작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그래서 성령께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인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이루게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요, 자, 거기 펜이 있으시면 좀 제일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자발적, 능동적 순종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뭐 교회에서 봉사 하나 할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막 기도해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 순전히 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내게 깨닫게 하시면요, 내가 달란트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내가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성막을 누구에게 맡기셨죠? 오시, 브시. 네. 자, 하나님이 오홀리압과 브살렐과 또한 마음에 지혜 있는 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성전을 지을 만한 감당할 손재주를, 특별한 기술들을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게 하시니까요,
그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으로 이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상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만한 배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 두려워하는 모든 것도 다 그 배경도 다 없애주시고 손재주, 발재주, 그리고 머리에 총명한 지식 다 주시고서 하나님이 쓰시더라. 오늘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딱 하나만 오늘 여러분 마음에 심고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살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거 하나 깨닫고요. 이거 하나 파헤쳐 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믿음으로 자라서 성령이 내게 맡겨놓으신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